예배 드리기 전에 같이 기도하면서 예배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 안에 한 성령님께서 또 하나님께서 이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실 것들을 사모하면서 각자의 마음을 좀 정돈시키는 기도를 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묵상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 안에 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잠잠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가 바라보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발견하는 그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의를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겸손하게 주님을 의지하는 주님을 소망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가르쳐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에 있는 모든 친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사랑과 평강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소망합니다. 우리 예배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준비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정돈되어지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뜻과 우리 자신의 의지를 내어놓고 하나님보다 우리가 앞서가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에 일하시고 임재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고백하면서 우리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또 아름답게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소중한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할 건데요. 첫 곡은 조금 모르시는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 수련회 때 함께 나눌 찬양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묶여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소망하는 것들을 기뻐하는 그 마음의 고백으로 가사를 좀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살아가는 것은 각자 달라서 자라는 생각에 지쳐있지만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묶여 오늘도 하나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넘어오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네. 서로 바라보며 이 길에 동참할 때 함께 만든 노래 부르며 웃게 되니.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하는 소망으로 찬양합시다. 살아가는 곳은 각자 달라서 자라는 생각에 지쳐있지만 우리는 주의 사랑 안에 묶여 오늘도 하나의 길을 걸어가네. 주의 사랑으로 우리를 넘어오시고
있으니 우리 마음을 들여 선하신 주를 찬양하라. 온전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리 모든 고백 받으신 주를 기뻐하라. 우리를 부르신 사랑 그한 소망 있으니 우리 마음을 들여 선하신 주를 찬양하라.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 마음 모아서 우릴 모두 부르신 우릴 모두 안으신 주를 기뻐하라. 주의 사랑으로 우릴 불러 모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네. 서로 바라보며 이 길에 동참할 때 함께 만든 노래 부르며 웃게. 주의 사랑으로 우릴 불러 모으시고 끝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네. 서로 바라보며 이 길에 동참할 때 만든 노래 부르며 웃게 되리. 우리를 하나로 모시고 함께 이 길을 걷게 하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박수하며 찬양할까요?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이 생하며 지내신 사랑 온전히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만받은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이 모든 것을 덮어주네. 사랑 가운데 우리 온전히 사랑할 때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한 우리가 주를 더 노래하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사랑한 이곳에 가득해. 사랑 우리에게 찾아왔네. 자기 몸이 생하며 건축이 되신 사랑 완전히 되신 이가 우리에게 명하시네. 맘 같은 힘 다해 주를 사랑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우리 안에 그런 사랑이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모든 것이 덮어집니다. 우리 삶이 그의 기쁨 되네. 우리가 주를 더 사랑한 사랑 우리 삶 녹여내려 서로를 더 섬기고 사랑할 때
사랑하고 사랑 우리 삶에 녹여내요.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이곳에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사랑만 이곳에 우리가 주를 더욱 사랑하고 삶에 녹여내요. 서로를 더욱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 나라 임하겠네. 우리가 주를 더욱 노래하고 함께 모여 찬양하니 모든 두려움과 걱정은 떠나가네. 사랑만 이곳에 사랑만 이곳에 사랑만 이곳에 가득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우리 예배의 주인 되시는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는 그 한 성령님을 바라보면서 잠잠히 또 진심으로 하나님께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쳐 알게 하소서. 다치고 상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
혹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보다 앞선 생각이 있지는 않으세요? 내 뜻, 내 생각, 내 판단, 내 감정이 중요해서 하나님이 내 자리에 전혀 들어오실 수 없는, 하나님이 내 삶에 아무런 역사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태, 내 생각으로 가득 차 있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들로 가득 차 있고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밀어내는 자리에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돌아보고 하나님, 내 삶에 오직 하나님만 드러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만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자리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하나님, 이제 수련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하나님, 그 수련회 안에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수련회를 두렵게 하거나 수련회를 거부하거나 수련회 가운데 아무런 기대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생각과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수련회를 맡겨드립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와 그 감동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은혜 자리를 우리를 불러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 자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우리를 교만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리의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보다 우리의 생각이 앞서고 하나님의 감정보다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는 감정과 판단이 앞서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우리의 마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주인 되어주시고 주의 말씀을 가르쳐 듣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이 들릴 때 우리가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곳에 있는 모든 지체들 친구들의 마음속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더욱더 의지하며 반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시간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이 시간 가운데 주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지체들의 마음속에 그 하나님의 온전히 새겨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주님만 바라보시고 도와주시고 도와주시고.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함께하지 못한 친구들에게도 은혜 주셔서 다음에는 함께 예배드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예배 자리에서 믿음과 은혜를 얻고 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돌아오는 주에 고등부 수련회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많은 친구들이 참여하여 은혜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는 친구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이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양승찬 강도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을 듣고 저희가 큰 믿음을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살펴볼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9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에서 27절 말씀. 18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려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우리 보너스 구절로 28, 29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 목소리 읽을게요.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제가 김포에 올라오기 전에 저는 평생을 경상도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경상도에는 마법의 단어 한 글자가 있어요. 바로 좀이라는 단어입니다. 특별히 행동과 마음이 들지 않을 때 야, 좀이라고도 쓸 수 있고, 또 간절한 마음, 내가 그것 좀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그 상황에서도 좀이라고 사용할 수 있어요. 좀이라는 단어는 상황에 맞게 사용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상황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단어예요. 오늘 본문에 한 아버지가 등장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아마 경상도 사람이었으면 제자들을 향해서 좀이라는 말을 했을 것 같아요. 그 안에는 나의 아이를 고쳐주었으면 하는 그 아쉬움이 담긴 좀일 수도 있고, 또 이 제자들이 나의 아이를 고치지 못하는 그 답답함에 좀 하는 그 답답함을 담은 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도 하나님 좀이라는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 우리 중에 이 중에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나온 친구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나에게 한번 믿어보라 권유하는 부모님의 말, 또 한번 믿어보라 라고 말하는 친구들의 말을 듣고 어쨌든 이 자리 가운데 나왔는데 믿어지지가 않는 걸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면 그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내가 어떤 상황에서도 굽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고민할 일이, 우리가 믿음 없이 그냥 어떻게 심심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필요도 없을 텐데, 하나님 좀 믿음 주시면 안 되나요?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는 두 부류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나는 아이가 귀신이 들린 아버지 한 분이 등장하시고, 또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잠시 제자들이 있는 곳에서 떨어져 계실 때 아들이 귀신 들린 아버지가 이 제자들에게 와서 내 아들이 귀신 들렸으니까 좀 고쳐주실 수 있나요? 하면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 가운데 아마 예수님이 있었으면 좋을 뻔했지만 그 자리 가운데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운 대로 그 예수님을 잘 따르는 사람들이라는 그 제자들에게 제자들이라도 혹시 나의 이 아들의 귀신 들림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면서 제자들에게 먼저 부탁을 해요. 실제로 이 일이 있기 전에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낸 일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아마 또 그 소문을 들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자들은 경력직이었어요. 귀신을 한번 쫓아내본 사람, 또 여러 번 쫓아내본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버지는 아마도 자신의 아들을 고쳐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에 이 제자들에게 나의 아들 좀 고쳐주세요 하면서 나아갔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기대와는 달리 자신의 아들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어요. 도움이 필요한 그 아버지에게 이 제자들은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 제자들로 하여금 당신들 정말 예수님 제자 맞아? 또는 당신이 따르는 그 예수님이라는 사람이 정말 위대한 사람, 또 메시아가 맞아 하면서 논쟁이 벌어지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시끌벅적하게 이 제자들의 무능력함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을 때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다시 와줍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자신의 아이들이 귀신 들려서 제자들에게 찾아온 그 아버지가 예수님께 나아가서 예수님, 내 아들이 귀신 들렸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고치지 못하더이다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당신의 아들이 언제부터 그랬나요? 하면서 대화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아들 안에 있는 그 귀신을 꾸짖으시고 그 아들을 고쳐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보너스로 읽은 그 두 구절에 있는데, 이제 이 일이 있고 난 뒤에 예수님과 제자들이 따로 있을 때 이 제자들이 물어본 거예요. 예수님한테, 예수님, 분명히 내가 이전에는 귀신 한번 쫓아내본 경험이 있고 또 그대로 했는데 왜 이번에는 안 됐습니까? 라는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야, 너네가 기도를 안 했잖아 라고 대답을 하신 거예요. 자, 어쩌면 흔히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있는 많은 귀신 들린 아이를 쫓아내준 그 이야기 중에 하나 좀 특별할 거 없이 그냥 예수님께서 위대한 분이니까 귀신 쫓아내시겠지라는 정도의 그런 본문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조금 자세히 들여보다 본다면 오늘 본문에는 믿음이 어떤 것인가 라는 메시지가 숨어 있어요. 자, 여러분들 혹시 믿음이라고 하면 어떤 모습이 생각나나요? 자, 굳건하게 나의 상황이 어떻든지 버텨내는 그 깡다구. 나는 믿으니까 다 변하겠지, 하나님께서 내가 원하시는 그대로 해주겠지라는 것을 믿는 그 깡다구, 아니면 또 내가 내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이 상황이 변할 것이라고 어떻게 생각하는 그 변하지 않는 어떤 생각들을 우리는 보통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도 믿음의 한 유형이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만나서, 아이가 아파서 예수님께 나온 이 아버지를 만나서 한 말과 행동들을 보면 우리는 믿음이 또 하나의 어떤 유형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처음 했던 것은 이 말이었어요. 언제부터 너의 아이가 그랬니? 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냥 다짜고짜 야, 네 믿음 없나? 라고 하면서 이 아버지를 부추긴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의 굳은 신념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아버지에게 너의 아이가 언제부터 그랬냐라고 질문부터 해주세요. 믿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믿음은 굳건한 어떤 마음, 또 변하지 않는 우리의 이 뚝심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또 한 가지의 믿음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자들을 보고 문제 뭐고? 문제? 자, 해결하고, 또 다른 사람 와봐, 문제 해결, 이렇게 해주시 않았다는 거예요.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온 그 사람에 대해서 그 문제뿐만이 아니라 문제를 가지고 온 그 사람에게 야, 언제부터 그랬어? 너의 아들이 언제부터 그렇게 아팠고 또 언제부터 그렇게 힘들었니? 라는 것을 물어보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몰라서 물어본 거 아닌가요? 자, 예수님께서는 정말 몰라서 물어보셨을까요? 아니면 혹 우리가 병원에 갔을 때 의사 앞에 가면은 언제부터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는 문진하시는 걸까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그저 정보를 얻고 이 질병에 대한 어떤 이
정보를 습득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병을,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이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연후 왔나요? 연후가 깁스를, 농구를 하다가 깁스를 하고 온 적이 있어요. 그래서 연후가 깁스를 하고 오자마자 야, 왜 그래? 하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농구를 하다가 다쳤대요. 그런데 제가 실수로, 저는 좀 이제 이게 잘 까먹어요. 그래서 또 다음 주에 연우한테 야, 연우야 왜 그래? 이렇게 또 물어본 거예요. 그래서 연우가 저번 주에 말했잖아요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저는 멍청하긴 하지만 연우한테 관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전지전능한 지식으로 알고 계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물어볼 필요가 없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이미 아셨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는 이 아버지에게 관심이 있으셨기에 물어봐 주셨어요. 언제부터 그랬니? 너희 아들이 언제부터 아팠고 어떤 일이 있었니? 하면서 예수님이 이 아버지에게 물어봐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긴 이야기를 들어주셨을 겁니다. 본문은 길게 기록되진 않았지만 이 아들이 불 가운데 들어간 적도 있었고 물 가운데 던져진 적도 있었습니다 하면서 아버지가 차분하게 자신의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어요. 아마 그 대화는 꽤나 길었을 겁니다. 믿음은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삶의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우리 삶에 산재하고 있는, 예수님께서 있다 하지만 우리 삶에 여전히 놓여있는 그 문제들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 있는 그 문제에 예수님께서는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건 안 믿건, 우리가 믿을 때만 예수님께서 관심 주시고 우리가 믿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관심을 안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항상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변치 않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믿던지 안 믿던지 우리는 선택하게 되는 거겠죠. 우리의 믿음과 상관없이, 믿음의 여하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 삶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에요. 자, 그리고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런저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했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쭉 자신이 있었던 일들을 말하고, 예수님 할 수 있으시다면 제 아이 좀 고쳐주세요 라고 말합니다. 이 아버지의 할 수 있다면 이라는 말이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전형적인 굳은 마음, 굳은 심지 같아 보이나요? 우리가 믿음이 굳은 심지라면, 또 굳건한 마음이라면 이 아버지가 믿음이 있어 보이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만약 어떤 일을 부탁했다 가정해 봅시다. 여러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계속 이 강도사가 자리를 안 떠나고 막 유심히 살펴보고, 야 진짜 할 수 있겠지? 야 진짜 할 수 있겠지? 하면서 여러분 옆에서 계속 이렇게 물어본다 생각해요. 그러면은 이런 생각이 들겠죠. 이 강도사님이 나한테 이름 맡겼는데 왜 나를 못 믿지? 라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아버지도 예수님께 자신의 문제를 내어놓긴 하나 예수님 할 수 있거든 이라는 말을 붙여요. 말하자면 별로 믿음 없어 보이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아버지의 모습에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이 무슨 말이냐, 믿는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게 없다라는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께서는 확실하게 한번 믿어봐 라는 것을 이 아버지에게 요구하시고 제안합니다. 자, 할 수 있거든 고쳐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야, 할 수 있거든이 뭔 말이냐, 한번 믿어봐라 라고 했어요. 그때 그 아버지의 대답이 무엇이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확실하게 믿어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 아버지의 반응은 이러한 반응이었어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믿으라 라고 말하는 그 예수님의 말에 넙적 순종해서 오케이 예수님
저 믿어집니다라는 그 말이 아니라 이 예수님 앞으로 나온 이 아버지의 마지막 반응은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이 아버지가 했던 행동입니다. 그러나 이 행동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을 고쳐주세요. 그 아버지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면서 나가는 이것조차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봐주셨다라는 거예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믿음이라고 하면 우리는 굳은 심지, 변치 않는 마음들을 생각하는데,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들을 생각하는데, 오늘 본문은 믿음의 또 다른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는 믿음의 모습은 먼저 예수님께서 나의 삶에 정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께 우리의 믿음 없음 그대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 자리 가운데 열심히 믿는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있죠. 부모님이 나가라 해서 나가고 친구가 한번 가보자 해서 이 자리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각 잡고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라고 하는 친구들은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답답하게도 내가 한번 믿어보려고 하는데 믿어지지 않는데 어쩌라고요?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에요. 나는 소위 믿음이 없는 사람 같고 내 옆에 있는 친구들은 참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잘 믿고 있는 걸 보면은 답답합니다. 나도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한 번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건지 알고 또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고 싶은데 내 안에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걸 어쩌라고요? 하는 마음이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믿음이 꼭 우리가 어떤 굳은 심지를 가지고 또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외에도, 그것도 믿음이 아니란 게 아닙니다. 믿음이지만 그것이 아니라 내 믿음 없음을 솔직하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내가 믿음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조차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봐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분 앞에 우리의 솔직한 마음을 가지고 이분이 우리에게 정말 관심이 있는 분이라면,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을 안다면 우리의 믿음 없음조차 가지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말하고 있어요. 오늘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랬니? 라고 질문했던 것처럼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삶의 그 문제들에 정말 관심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듣는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에 어떤 것이 막 불타오르지 않아요. 내 흔들렸던 그 마음들 또는 침침하고 그냥 무뚝뚝한 마음에 막 불이 질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 관심 있겠지. 근데 내 삶은 왜 이래? 하나님 나한테 관심 있겠지. 근데 왜 안 믿겨져? 라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질문이 들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마음조차, 하나님 나한테 사랑하신다고 하시는데 왜 내 삶은 이렇습니까? 하나님 나 사랑하시고 나에게 믿음 주시는 분이라는데 왜 내 마음 가운데는 확신도 없고 이 뜨뜻미지근한 마음만 가지고 이 자리에 앉게 하셨습니까? 라는 그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조차 하나님 안에서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약한 믿음, 우리가 흔히 흔들리는 믿음이라고 하죠. 그러한 믿음조차 하나님께서는 받으시고 그 삶의 문제 가운데 믿음을 북돋아 주시고 믿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초청하여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운데 혹시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나요? 오랫동안 이 자리에는 있었는데 마음에 믿어지지 않고 또 믿는다는 게 뭔지도 모르는 그런 친구가 이 자리 가운데 앉아 있을 줄 압니다. 그리고 막 설교도 듣고 찬양도 열심히 해보지만 내 마음에 어떤 변화도 느껴지지 않는 것을 경험하고 그래 나는 이제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은 그 마음조차 가지고 하나님께서 정말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니까, 그것을 아니까 나의 이 믿음조차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보자라고 하는 것 또한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그 솔직한 마음, 잘 모르겠고 잘 믿어지지도 않고 솔직히 뭐 앞에서 저렇게 말한들 내 마음에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 마음을 가지고 한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온 이 아버지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연약한 믿음을 보시고 그 삶의 문제들을 다루어 내주시고 그 삶을 변화시켜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부디 여러분들도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길 소망합니다. 또 한 부류가 더 있었는데 바로 제자들입니다. 제자들은 마가복음 6장에서 귀신을 한번 쫓아내본 사람들이에요. 오늘 9장이잖아요. 과거에 한번 귀신을 쫓아내본 사람들이에요. 또 아마도 여러 번 또 능숙하게 그 귀신들을 쫓아내본 제자들도 있을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봤으니까 이렇게 하니까 귀신이 쫓아내지더라 하는 그 익숙함이 있던 제자들이 있었을 거예요. 마치 오늘날 우리처럼 익숙하게 교회 나오고 익숙하게 나와서 찬양하고 익숙하게 예배드리고 익숙하게 나와서 설교했을 겁니다. 그렇게 일상처럼 귀신을 내쫓던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나의 아들의 문제를 해결해달라, 귀신을 내쫓아달라라는 그 아버지의 요청에 아무것도 하지 못한 사람이 또한 이 제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 대해서 우리가 보너스로 읽은 본문에서 너희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는 대답을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야 라는 말이 단순히 우리가 기도 목표를 정해놓고 그거대로 빡세게 기도하고 또 수요, 금요, 새벽 기도 빠지지 않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나와서 막 기도하고 해결해주세요 하면서 우리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그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이 없이 그냥 하던 대로 귀신을 쫓아내다 보니까 이들에게 그 기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게 되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시를 드리겠습니다. 비밀인데 저는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잘 할 수 있을지까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기도를 한 번도 하지 않고 설교를 준비할 수 있어요. 저는 설교를 준비하려고 오랫동안 공부도 했고 또 좋은 책들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나름 신학적인 지식도 얄팍하게 있습니다. 또 어느 정도 글도 이렇게 다듬어서 잘 쓸 줄 알아서 그냥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이 설교를 써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이 정말 무섭게 다가온 순간이 있었어요. 지금도 제 앞에 약 100명의 영혼들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알기 위해 앉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 한 번도 하지 않고 제 그냥 얄팍한 지식을 가지고 설교 한 편 뚝딱 하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저에게 있습니다. 정말 이 일을 통해, 이 부족한 말을 통해, 이 부족한 설교문을 통해, 이 부족한 시간, 짧은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분의 말씀을 전하시고 그분이 어떤 분인지 가르치기 위해 정한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일한다라는 것을 저는 믿기 때문에 그냥 뚝딱 한 편의 글 쓰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갈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일하신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제 마음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셔서 일하여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뚝딱 하고 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비단 제 설교뿐만일까요? 여러분들이 감당하고 있는 그 학업, 또 여러분들이 매주 와서 드리는 이 예배, 또 여러분들이 매일 드리는, 또 매주 드리는 그 찬양, 또 여러분들이 맺고 있는 그 관계들 가운데 그냥
우리는 어느 정도 얄팍한 우리의 실력으로 쳐낼 수 있어요. 예배 그냥 와서 앉아 있다가 찬양하고 말씀 듣고 주기도문하고 가면 끝입니다. 또 우리 찬양 그냥 가사 따라서 이렇게 쭉 부르고 하면 끝납니다. 또 우리가 삶에서 맺고 있는 관계들 적당히 이런 관계 스킬들 사용하고 또 그냥 적당히 좋은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하면은 그렇게 그냥 유야무야 잘 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굳이 기도하지 않더라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찬양팀 설 수도 있고, 기도하지 않더라도 우리의 삶들을 어느 정도 살아낼 실력이 우리에게 어느 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통로로 사용된다는 것을 안다면,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아마도 시키지 않아도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 삶들을 하루하루 살아내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신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제가 그냥 여러분들의 삶을 열심히 살게 하기 위한 가스라이팅 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이 그렇게 말하고 있고 저는 전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우리의 일이 아니라면, 그러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에게 그 일을 맡기신 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돼요. 우리의 실력대로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그 익숙한 그대로 해나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바라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을 의지하며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기도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 가운데, 기도하는 그 가운데, 그 삶 가운데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나라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는 바라고 또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수련회를 앞두고 있는데, 수련회도 그냥 우리가 하던 대로 참석해서 예배 드릴 때 기도하고 또 예배 드리다가 또 재밌는 시간에 잘 놀고 하면서 하면 그냥 2박 3일 뚝딱 지나갑니다. 그냥 유야무야 좋은 추억 쌓고 재밌었던 시간, 또 마음에 어떤 조금의 감동이 있었던 시간 정도로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수련회가 그냥 우리가 이렇게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면, 우리의 실력으로 그냥 뚝딱 넘어갈 수 있는 시간이 안 되고 싶다면 여러분들은 그 하던 대로 그냥 참석하지 말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그냥 하던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말 그 간절함, 이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그 예배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더 알고 또 우리가 안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 사랑하기,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수련회에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저 사람이 만들어가는 하나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신다라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들도 기도의 자리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그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기도로 수련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꿈꾸는 교회 고등부 여러분,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믿어지지 않는다면, 믿어지지 않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다면 그 믿어지지 않는 마음, 그 생각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믿어지지 않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 몸부림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믿음이라고 여겨주신다 말씀하십니다. 또 혹 우리 자리 가운데는 믿음의 실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능숙하게 이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익숙한 그 신앙의 루틴, 또 삶의 루틴 가운데 우리의 실력으로 충분히 쳐낼 수 있는 예배, 우리 실력으로 충분히 쳐낼 수 있는 그 삶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 한들 정말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원한다며,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길 바라며 또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길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 예배를 통해 정말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며 우리의 삶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믿고
바란다면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단순한 삶이 아니라 그분의 나라, 그 하나님 나라, 우리가 바라는 그 천국을 이루는 통로의 역할입니다. 어떠한 믿음의 모습, 그냥 연약한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고 또 익숙해져 버린 그 믿음의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 앞에 나가기에 힘쓰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사랑을 보이시며 또 우리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또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분이라는 것을 믿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그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하나님 한 분 더 깊이 아는 은혜가 있기를 진심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든 또 익숙해져 버린 마음이든 함께 하나님 앞에 우리의 찬양을 가지고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좀 오래된 찬양인데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었던 친구들도 있고 또 예전엔 간절했는데 좀 식어버린 친구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삶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일단 내 삶의 문제 먼저 보이는 친구들도 있을 텐데 우선은 그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 시간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가 가진 믿음대로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우리 가운데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 한 번 더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마지막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우리 한 번 더 진심을 담아서 고백하겠습니다. 목마른 나의 영혼. 여러분들이 스스로 고백하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이 있는 대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들은 말씀과 찬양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이 자리에 가운데 나는 절대 안 믿을 거야 라는 마음으로 나온 친구들은 아마 없을 거예요. 어느 정도 믿어보려고 하지만 안 믿어지는 게 어떡하라고요 하는 마음이 훨씬 더 많을 거예요. 그러나 그 믿음 가지고 한번 하나님 앞에 잠잠히 또는 통성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교회는 오래 다녔고 이 자리 가운데는 오래 앉아 있었는데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습니다. 하나님, 내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혹 또 그런 친구들, 믿음이 없어서 힘들어하는 그 친구들을 아는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또 생각나는 그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을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 우리 선생님들은 또 우리 반에 그 친구가 있다면 그 친구의 믿음 없음을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 연약한 믿음을 가지고 함께 나가기 원합니다. 또 우리 친구들 중에는 이제 익숙함으로 또 우리의 실력대로 신앙생활하면 그냥 할 수 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그냥 우리의 실력대로 해나가고 끝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을 통해서 일하시고 그분의 나라를 이루십니다.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 나의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익숙함을 버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친구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셔서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마음 가운데 확신이 없고 여전히 흔들리는 우리의 믿음 가운데에 주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 가운데 이 믿음을 사용하여 주셔서 우리 삶 가운데 일하여 주시고 이 작은 믿음을 통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은혜를, 그 하나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하나님만을 믿고 나가기에는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연약하고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우리의 연약한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그 연약한 믿음이라고 가지고 나온 우리에게 우리의 문제를 주님 살펴주시고 우리에게 그 마음 가운데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마음, 주님께서 우리의 그 삶에 관심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주님 조금이라도 믿어지는 순간이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주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사랑이 경험되며 주님, 그래서 우리가 더 나은 믿음으로 더 하나님을 조금 더 아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혹 이 시간 가운데 믿고자 하나 믿어지지 않아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찾아가 주시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가운데 들어가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 가운데는 주님 그저 익숙함으로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의 신앙생활을 다 쳐낼 수 있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그저 일이 아니고 그저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주님 나가오니 주님, 우리의 익숙함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익숙함을 버리고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주시고 주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관심 있는 분이라고, 우리의 삶을 사랑하시며 그 삶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러나 이 지식이 나의 마음을 변화시키지 못하고 내가 이 지식을 갖고 있다 한들 내 마음에 어떠한 확신도 일어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믿음 없음, 그 연약함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그 연약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나온 그 우리의 마음 가운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그 믿음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또 그 믿음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의 믿음이 조금씩 한 발자국씩 주님 성장해 나가며 걸어 나가며 또 그 하나님 한 분 조금 더 아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긴 그 인생길 가운데 하나님 한 분 더 알아가며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우리 삶 가운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알아가는 그 은혜가 믿음 없는 우리 가운데 주님 이루어지기를,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 믿음 없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 소망하며 주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혹 우리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없어서 마음이 힘들고 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지만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상황이 믿음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 환경과 상황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들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시고 그들의 환경과 상황 가운데 또 그들의 믿음 없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이라도 가지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을 더 아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아는 그 기쁨 가운데 우리의 삶이 누려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중에는 그냥 익숙함으로 또 우리의 실력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잘 쳐낼 수 있는 많은 친구들 또한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력으로 할 수 있고 또 우리의 익숙함으로 다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의 삶을 통해 그분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또 우리의 부족한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는 말씀을 믿기에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오니 우리가 더 이상은 우리의 익숙함과 우리의 실력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의 시간들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내려놓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발견하며 또 목격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는, 온전히 예배할 수 있는 믿음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하나님께 드릴 예물과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드려진 예물과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 손길과 마음 가운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일주일을 살아가야 될 텐데 그 일주일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수련회를 기대하는 마음이 있게 하시고 우리가 그저 또 한 해에 또 한 수련회를 지나보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또 그곳 가운데 이루어질 작은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로 그 수련회를 준비하는 한 주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모든 산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구하시옵소서.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한 주 가운데 또 수련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또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잘 살아내시고 우리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우리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헬로.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인사 한번 할까요? 아이고, 벌써 나오면 안 되는데.
야, 음악아 나와라. 아, 좋다. 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5명 이상 우리 서로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 환하게 한번 웃어주세요. 말하는 게 좀 어렵다 그러면 그냥 싹 미소로 옆에 있는 친구들과 우리 집에 있는 깨꼬다. 우리 집에 있는 깨꼬 인형과 같아요. 네, 여러분 서로 인사해 주시고 밝은 미소 안에 또 공동체가 사랑이 또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늘 만날 때마다 어색하지만 그래도 미소로 만나고 또 대화하는 저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새 친구가 있어요. 우리 고3 민정훈 친구 어디 계시죠? 네,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면 우리 축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함께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문득 든 생각인데 갑자기 이제 한 사람만 일어날 때는 한 사람 일어나고 이렇게 주변에 둘러싸니까 한 사람 약간 괴롭히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 때가 있는데, 네, 우리 서로 같이, 그러니까 여러분도 같이 해야 돼요. 하성이는 앞에 보고 이렇게 해주는데, 네, 뒤에 보면서 우리 축복해 주세요. 네, 네, 좋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뒤에 불 좀 한번 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친구들이 준비한 기원 영상이 있어요. 학원 가야 하는데요. 친구가 안 가요. 혼자 가기 싫은데요. 너무 멀어요. 돈이 아까워요. 부모님이 안 된대요. 어색할 것 같아요. 게임해야 돼요. 편해요. 갈게요. 그 시간에 공부할 셈이 없다려나 그날 공부할래요. 다른 모양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서로 연결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함께하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Ready, set, go. 2026 청소년 여름 수련회 함께 교회여 일어나라. 우와, 네, 박수할까요? 우리 네, 우리 또 친구들이 열심히 함께 준비해 주시고 또 함께 찍어줘서 이렇게 지금 가기 전에 이 친구들이 함께 모여서 또 중등부 친구들과 같이 모여서 찍었던 것처럼 또 새로운 드라마를 또 수련회 가서 함께 찍는 그런 역사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 기대하시면서 또 각자의 마음을 좀 준비하면서 수련회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6일부터 8일까지 진행이 되니까 항상 기도해 주시고 또 그리고 특별히 제가 아까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 수련회 기간 동안 또 말씀을 전하시는 강도사님과 목사님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더 좋은 또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꼭 기억하시고 함께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연합 수련회 저 특별 워십팀 한 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좀 진행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모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게 시간이 날짜가 얼마 안 남아가지고 신청은 딱 오늘 하루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이나 저나 뭐 목사님, 강도사님에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최종적으로 팀을 확정을 하고 연습을 다음 주에 2시부터 4시까지 신청을 했는데 저는 신청할게요 라고 했는데 저 2시부터 4시까지 안 돼요. 이런 건 안 돼요. 네, 시간이 확보가 되시는 분들이 신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곡 정도를 진행하니까요.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들어올 때 휴대폰 놓고 들어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함께 참여해 주세요. 그리고 철야 예배 하고 또 철야 예배 끝난 다음에 또 기도회 수련을 위해서 기도하니까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두 분의 선생님이 안 계신데 미라쌤반은 우리 종인쌤이 함께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아 선생님은 또 지원 사모님께서 진행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반별 나눔하고 우리 다음 주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만나요.